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인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현실적인 어떤 놀라운 복이 임하는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비록 현실적으로 볼 때는 슬퍼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 그런 놀라운 현실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면 현실적인 이런 놀라운 복도 누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너에게 전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씀은 단순히 빛과 어둠, 밝고 어두운 걸 의미하는 것이냐? 빛과 어둠은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 의로움의 상태. 하나님의 표현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의 상태, 악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다. 하나님은 죄하고 전혀 무관하신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면 분명히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증거가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즉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둠에 행한다. 어둠이라는 것은 아까 단순히 밝고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를 행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행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와는 거리가 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분명한 증거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죄와는 관계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행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때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에 현재 가정법 동사를 사용해요. 헬라어의 문법에서 현재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것, 계속되고 반복되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어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며, 즉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며, 즉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자꾸만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과는 반대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욕심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산다는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이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죄를 지으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욕심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행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 갈등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 욕심대로 행하려는 그런 순간들마다 갈등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데 진정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 갈등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명확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죄를 지으려는 그런 순간들마다 갈등하고 또 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구제의 삶을 산다는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지으려는 그런 순간들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갈등하는 것, 그저 욕심에 이끌려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 갈등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명확한 증거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